일전에 이근우 박사 이 수필집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양 100세까지 살려면 유쾌하게 살아라 하는 이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 책 몇 권 봤어요. 네. 예. 그래서 그분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우리 나이에, 그러니까 그분 나이에 한 70 후반 80대고 나가지고 자기가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정견을 뽑겠다 이런 소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정견하고 우리 저희 대표님이 이제 이 제목으로 정한 정견하고가 어떤 의미인가 이제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데, 이제 그분은 과거에 이제 그 매몰돼가지고 자기의 현실을 모르지 말고 자기가 지금 미약해졌고 뭐 활동 범위도 좁혀졌고 사회적으로 위축도 된 이 모습을 받아들여라 하는 의미를 그분은 참. 그게 깨어 있음이죠. 네, 그러니까 그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선입관에 빠져 있지 말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정견하고 우리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정견이 이제 어떤 그 이제 포함 범위가 어떻게 좀 다른가 하는 걸 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근본적으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견을 하면 반드시 어디로 연결되냐면 깨어있음으로 연결돼요. 근데 우리가 그 성경에도 보면 깨어있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불경에도 깨어있으라는 말이 엄청 나와요. 근데 이 깨어있음이 좀 전에 말씀하신 자기의 옛날 선입견이나 관점을 가지고 라떼 얘기 그런 거 하는 게 이제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충실한 삶을 사는 게 이제 깨어있음인데, 그거를 넘어서 더 깊이 정견을 하게 되면 깨어있음으로 연결되고, 깨어있음은 또 영성의 증진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영성의 증진은 나아가서 깨달음이나 구원,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자기가 직접 보게 돼요. 이제 이런 어떤 영성 증진의 문제까지 아주 심오한 그 문제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계의 차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를 쳐다보면서도 어제까지 예뻤던 사람을 갑자기 미워질 수 있고, 나의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나 상황을 짚어볼 때도 그때그때 마음가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아닌데 똑같은 사람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어떻게 바라보는 마음가짐을 가지면은 나의 신적 상태에 좌우되지 않고 그걸 바라볼 수 있을 것인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정견의 바를 정자는 사실 모든 사람마다 자기의 관점이 다 옳다고 그래요. 그 자기가 정견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지만, 올바로 정견하려면 자기가 보면 안 돼요. 나를 비우고 봐야 돼요. 나를 비우고 보면은 왜 정견이냐면, 내 안에서 나의 고집, 나의 선입견, 나의 편견, 나의 가치관이 비워질수록 그게 하나님이나 부처님의 눈을 닮아가요. 우리가 비워졌다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진다, 멍청해진다, 바보 같아진다가 아니고, 무한한 어떤 영적 그 메시지가 떠올라오고 상대방을 정말 있는 그대로 다시 보게 되고 지혜롭게도 보게 돼요. 근데 그게 끝이냐 하면 그보다 더 영성롭고 더 지혜로운 관점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견법은 내가 아는 나를 온전히 비우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정견입니다. 지금 사실 뭐 사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특히 글로벌 특허법인을 또 이끄시고 경영하시는데 상당히 힘들고 복잡할 텐데, 어떻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책을 많이 저술할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 책을 제가 12번째인지 13번째인지 잘 몰라요. 지금 세봐야 알아요. 저는 그 하루의 시간을 이렇게 몇 등분을 내서 이렇게
그 중에 어느 부분은 온전하게 나만의 내면의 시간, 영성 공부 시간에 할애를 해요. 아침에 제가 회사에 7시 반에 출근합니다. 그래서 9시까지 1시간 반은 묵상하고 명상하고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글을 써요. 그런 시간이 그 글이 마음에 들면 이렇게 모아뒀다가 이제 이렇게 1년 동안 모으면 충분히 책이 되고도 남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그 정견에 네. 정견이라는 거는 그 대상을 볼 적에 네. 나를 기르고 가야겠다고 했는데 전에 김 대표가 말씀하신 거랑 책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에는 다 에고 말고 초자 뭐 이런 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초자가 있다면 네. 조금 아까는 영성을 또 강조하셨어요. 네. 네? 네. 그럼 그 일반인들은 에고가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초자나 영성이 같은 건가요? 그리고 그 관계가 전에 보니까 피라미드의 위에가 초자하고 밑에가 자하고 그러니까 그 개념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에고 중심의 삶을 사던 사람이 이렇게 뭐 초자라고 해도 좋고 하나님이라고 해도 좋고 부처님이라고 해도 좋고 그런 어떤 영성 위주의 그 깨어있는 그런 어떤 신에 가까운 그런 삶의 상태, 삶의 방식으로 다가가는 것이 바로 이제 영성이 증진되는 삶이라고 그래요. 다가가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축자인데요? 다가가게 하는 게 그거는 뭐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손길, 예수님의 손길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불교적으로 말하면 깨어나는 과정이죠. 깨어나는 과정은 뭐냐면 사람 안에는 사실은 7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랑 따로 계신 게 아니라 이미 우리랑 항상 같이 계시거든. 같이 계시는 그거를 나의 근원이라고 그래요. 근원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아는 게 있어요. 뭘 보고 깨달아 아는 게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삶을 살게 하는 원인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신활동을 해요. 의식을 갖고 이런 거를 정신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뭘 상상해요. 상념체가 있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운이 있어야 또 움직이고 의식활동을 해요. 그래서 기운체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 감정, 느낌 뭐 이런 것들을 막 써가지고 어떤 불교식으로 말하면 오온 활동을 해요. 의식 활동을 한다고 분별하고 의도를 행하. 이걸 오온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물질 육체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은 7가지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그 무지개층을 가진 존재,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이 물질과 오온체, 생각, 감정, 느낌 여기가 중점적으로 개발돼 있고 그 아까 내가 먼저 말씀드린 근원체나 원인체, 정신체 쪽은 아주 개발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형평이 안 맞아가지고 이쪽에 한쪽에 치우친 사람을 그거를 불교식으로 말하면 범부 중생 내지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죄인 이렇게 말하는 거고 저쪽이 개발되고 그쪽을 정견해서 깨달아 아는 사람을 기독교식으로는 의인 또는 구원받은 자라고 그러고 불교식으로는 깨달은 자라고 그러고 초자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 그렇게 불러도 됩니다. 상위자라고 불러도 되고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그냥 간단한 약간 호기심 비슷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네. 그 우리나라 옛날에 고승들 있잖아요. 고승 아주 아주 도 같은 특도한 고승들의 경우에는 파행이나 기행을 일삼았다고. 예를 들어서 무슨 어느 고승 같은 경우에는 우물가에서 불길러 오는 처녀한테 뽀뽀를 하고 고승인데 술 먹고 다니고 막 파행을 해가지고 문제 생긴 그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거로 치면 뭐 원효 대사도 뭐 파괴해가지고 뭐 자식도 낳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그 일반 깨달은 사람의 경지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뭐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어떤 법칙으로 사람을 얽어매려고 그래요. 왜 그런 법에 어긋나느냐. 근데 이제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식일이 너희를 위해서 있는 거지 뭐 너희가 안식일에 그 규제받을 존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그런 것부터 자유스러워져야 돼요. 자유스럽다는 걸 방종하고 혼동하면 안 되는데, 방종은 지멋대로 막 하고도 뭐 상관없다 이런 게 방종이고, 자유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글자 그대로 자유, 스스로 자자에 말미암을 유, 나로 인해서 모든 게 말미암게 된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진다. 이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깨어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승이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 나쁘다고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누구한테 어떤 그런 것도 깨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자기가 그런데 무해하고 걸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아무 마음에 흔적이나 무슨 꺼리낌이 없다,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금 이제 우리가 설명을 잘 들었는데, 네. 결론적으로 일반인도, 우리 같은 일반인도 저런 정견을 가지고 좀 습득을 한다 그래야 될까? 아니면 체득을 해서 진짜 삶을 바꿀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려운 거예요? 아니, 저 같은 진짜 범부 중생도 지금 저 공부를 하는 중인데 누구나 가능하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자기가 거부하고 있을 뿐이지 항상 하나님이 손잡고 계셔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항상 누구나 부처의 성품을 다 갖고 있고, 이슬람으로 교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네 문 앞에 와서 네가 문 열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래요. 이슬람 수피즘에서는. 그러니까 어느 말이든 간에 결국은 다 자기 하기 나름인 거예요.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정말 평생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남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몰라도 저는 마음의 평화를 여기에서 참 많이 얻었어요. 저는 교회도 다녀보고 절에도 가봤고, 또 무슨 대종교도 잠깐 다녀봤고, 무슨 별별 좀 종교 문제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좀 섭렵을 좀 했지만, 결국은 그런 종교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말하는 진짜 진리의 길, 우리를 안내하는 그 정말 중요한 생명의 길을 우리가 실제로 자기가 얼마만큼 가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봤다.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그러나 요만치 왔어도 그만큼 효과를 받고, 참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정말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너무 보람되고 나날이 기뻐지고 밝아지고, 내가 어디서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살고 있고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깨달으면 알게 돼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접을 하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진짜 천국이라는 게 뭔지 지가 상상하는 게 아니고 진짜 천국의 문이 열리거든. 그분들이 와서, 저는 거짓말 하신 게 아닌데 너무나 많은 후세 예수 팔고 부처 팔아서 밥 먹고 사는 이 중생 사이비 스승들이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실 어떤 종교색을 띠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은 불교 용어도 쓰고 기독교 용어도 빌려 쓰지만 진리의 길은 어디에나 있지, 그게 기독교에만 있거나 불교에만 있다는 거는 그 사람들의 일방적인 에고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관심을 갖고, 이제 우리가 나이가 60대가 됐으면 한번 이제 앞으로 인생을 추수할 때가 됐기 때문에 곡식이 열매가 맺을 때 맺을 열매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참 슬프고 허망한 일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열매나
물론 이제 다른 사회적 측면에서는 그런 것도 물론 많이 맺으셨지만 이제 영성적인 측면에서 그런 걸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실현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